안녕하세요. 검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의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인 용화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일단 이 용화교는 1931년 서백일이 창시한 종교로서 네,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종교였죠. 네,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군, 그러니까 지금의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제비청굴이라는 산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능선 바로 밑에 비교적 널찍한 계열지가 나오고 규모가 상당히 큰 용화사라는 20여 동으로 구성된 성원이 건축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이곳을 성화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화대는 금산 1리에서 산소성이 하나로 넘어 약 1.5km쯤 가면 만나는 곳이었어요. 궁금한 점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이비 종교로 알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기에 매료가 됐었냐인데 이 종교에는 80만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8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서백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893년 1월 26일에 전라남도 구례군 문천면 금정리에서 태어났고 7세부터 한문을 수학하고 11세에 선험사에 들어갔고 그 뒤에 1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했대요. 그리고 1931년에 구례 구고미에서 금산 3.16 불교 포교서라는 간판을 걸고 증산교의 일파인 미륵 불교를 포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947년에 용화교로 교명을 바꾸었는데요. 그가 1950년에 전주 완성동의 원각사와 완주군 우전면에 남일사라는 절을 세워서 남녀 수자 200여 명을 상주시키는 등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했고요.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김제군의 모악산 기슭에 대한불교 용화사를 짓고 전국의 신도 수백 세대를 용화동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용화동이야말로 진짜 후천개벽시 병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재물을 헌금하게 하였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물을 헌금으로 내라 그랬대.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도들이 거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이 종교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가 교주가 된 것은 8.15 해방 몇 년 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전라도에 근거지를 둔 이 용화교 신도들이 전라도가 이게 근거지면 전라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전부가 경상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의심은 이 용화교의 서교주가 고향인 경상도 일대 교세를 확장하여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는 굉장히 심각한 점이 숨어 있었는데요. 보시죠. 그때 교주 서백일이 포교령 6호 위반이며 교리를 넣어준다는 명목으로 34명의 여수자들을 간음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백일이 주장한 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는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의 성욕을 만족시킨 것이면서 오히려 억제했을 때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재밌는 점이 여신도들이 사실을 굉장히 부인을 했어요. 네, 여신도들이 이 사백일 교주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구속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22명의 여신도들이 교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게 경찰에게 집단 검진을 받은 것이 인권 유린이라면서 오히려 한국 인권 옹호 협회까지 진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가 어떻게 여신도들을 간음하고 성폭행을 했냐면 여신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방에 오라고 해놓고 이제 옷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옷을 벗지 않으면 네, 너에게는 마귀가 씌었다는 그런 논리 아래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정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여신도들을 간음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백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던 그 도중에 1966년 3월 27일 새벽 2시 20분 정도에 교주 서백일이 그 당시에 본명 소지열이죠. 지금은 소유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어요. 왜냐면 그 범죄를 일으킨 소유나는 자신의 그 누이와 자신의 그 여동생이 그 서비기의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한 금품갈취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교주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경찰에게 갔는데요. 그 지방 법원에서는 살해범 소유나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정상으로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징역을 낮게 때린 거죠. 이제 서백일이 그 주장했던 그런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이제 말세 시작이고 이제 불어난 장래에 천지 계획이 있을 것이며, 그때는 서교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미륵불이 제도하는 극락 병퇴 왕성할 수 있고, 자신을 믿어 받들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꼭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꼭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사이비 교주의 그런 교리를 담아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멀지 않아서 이제 발생한 천지개벽,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 휴거 사건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 거 때는 이제 사백일이 말했던 모압산 일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된 성지여서 세계가 천지개벽으로 멸망하고 난 뒤에도 그 용화교의 본산인 협소한 산골짜기 성화대가 핵심이 되어서 그게 전 세계 수도가 되어서 신생국이 건국한다는 예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의 이 미스테리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석유주의 그 재산이 아직까지 얼마나 그 규모가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여수자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죠. 그는 이 8가지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신을 통해서 극락을 갈 수 없다는 그런 교리를 앞세워서 여신도들을 여수자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